1월 6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 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 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2명의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조금 더 포커스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병이 들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먼저 나병이 든 사람의 이야기가 12절부터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선 나병이 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그를 그렇게 만들었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신 것도 중요하고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선 그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이 나았다는 것을 알리고 예물을 드려서 증거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일들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은 더욱더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우리가 또 하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제 중풍병을 앓던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때에 같이 온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교사들이 그 가운데 둘러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보았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이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으니 예수님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서 결국 그들이 해냈던 생각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서 구멍을 뚫고 그 자신의 친구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중요한 대목이죠. 그들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병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이 본문 같이 겹치는 본문을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 병자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내 병을 고치시는 줄 알았는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드러내버렸으니 이 사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 거 아니냐?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자신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는 말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쉽니?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뭐가 더 쉽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대답은 죄가 용서받았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일어나서 걸어가라. 병이 나아야 걸어갈 거 아닙니까? 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특별히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 죄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단지 그 사람의 죄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던 죄를 드러내서 그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 죄인이었지. 너 용서받았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끝나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께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 드러내시기 위해 지금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침상을 치워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금방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갔다는 것이죠.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두려움에 차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하면서 한번 묵상을 더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던 장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죠. 주님께서 갖고 계신 능력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고자 모였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숨길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외딴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 누가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왜 그랬을까요?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적이 나타나는 일보다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지요. 믿음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이고 바로 그것에 기도가 믿음의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의 병을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지붕을 뚫고 친구를 침상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친구들의 믿음, 또 친구에 대한 사랑, 그들의 열정,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친구나 이웃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해보려는 열정이, 또 그러한 창의력이, 상상력이 우리에게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너무 많은 것에 짓눌려 있지 않을까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레베카 피퍼스의 좋아서 하는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들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할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복음을 듣겠습니까? 오늘 이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이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신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자신을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그가 만나서 그에게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게 되는 그러한 친구가 병이 낫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이 과연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인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지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저 사람 하나님 모독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제도와 절차가 더 중요했던 거죠.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병자에게 너 죄 용서받았다 라고 선언하신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가 용서를 받고 고침받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가 있고 전통이 있고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어. 그건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그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관심 없이 그저 내가 갖고 있는 틀, 우리가 지키는 전통과 틀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반발, 그러한 태도가 우리들에게 혹시 없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진실된 반응은 놀라움, 그리고 찬양, 겸손, 경외하는 마음이어야 하겠지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품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이 우리 삶에 회복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이 땅의 전쟁이 그치기를, 또 아픈 이들이 치유되기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우리 청년들, 또 약한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적절한 돌봄이 있기를,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